오늘은 행함의 말씀을 삶으로 받으라. 뭐를? 행함의 말씀을 행함으로 받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 가지 질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 이 질병이 어떤 질병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 병에 걸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이 병은 교회의 거의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거나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 병은 교회의 영향력을 떨어뜨리고 말씀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이 질병은 무엇일까요? 대답해 보세요. 이 질병이 무엇입니까?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질병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이 질병. 앞의 말씀에서 야고보는 시련을 통한 인내와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도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주의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여러분, 야고보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에게 마음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너희가 알지니. 누가 알지니? 너희가 알지니 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다 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다시 한번 들어야 합니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다시 한번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 말씀의 참 의미를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잊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마음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이? 전담당의 마음이, 여러분 개개인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마음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마음의 토양을 비옥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19절을 봅시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하라. 첫째로 듣는 것은 속히해야 합니다. 이 말은 그냥 열심히 들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들은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책을 읽었다고 해봅시다. 만약 그 책이 가벼운 소설책이라면 우리는 신경 써서 읽지 않습니다. 눈은 책을 보고 있지만 책의 내용은 머릿속에 자세히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시험 공부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책의 중요한 부분의 밑줄을 쫙 긋고 노트에 정리를 하고 메모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귀로 듣고 흘러버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믿음의 볼펜을 탁 들고 중요한 것에 밑줄도 치고 마음의 노트에 중요한 것을 필기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험의 때에 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험의 때에 넘어지지 않아요. 치유성회 때 말씀을 전하다 보면 고개를 숙이고 말씀을 열심히 적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저는 그분들에게 적지 말고 눈을 뜨고 들으라고 말합니다. 고개 들어! 왜 그렇습니까? 노트에 적는 것보다 마음에 기록하고 영혼에 기록한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기록하지 않으면 시험이 왔을 때 낙심에 빠지고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조그만 바람만 불어도 그냥 넘어져요. 기준이 없어요. 예수님은 귀로만 말씀을 듣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되 귀가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다시 한번 마음으로 듣고, 믿음의 볼펜으로 밑줄에 딱 긋고 마음에 새겨두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하기는 더디해야 합니다. 우리가 혀를 닫는다는 것은 그만큼 듣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입을 다물 때 우리는 조금 더 생각할 수 있고 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으며 그 묵상을 통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후에 실수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입으로 자기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다 쏟아버린다는 거예요. 잘난 척 하려고. 에? 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아요. 그때 막 잘난 척 하려고. 그래서 막 간증하죠.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나고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간증을 빙자해서 자기 자랑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저는 간증 중에 간증은 우리 이분옥 집사님 참 간증 심플하게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셨습니다. 딱 예배 중에 그냥 3분 정도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김치, 우리 치마들은 다 알 거예요. 김치를 보십시오. 막 담근 김치는 신선한 맛은 있지만 그다지 맛은 없습니다. 김치가 진정한 맛을 내기 위해서는 항아리에서 담겨준 후에 일정 기간 숙성의 시간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김치의 맛이 납니다. 이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의 입으로 즉시 나가기보다 우리 마음에서 성령의 기름으로 숙성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서 숙성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오늘 은혜 받았다면 입으로 쏟지 말고 나만의 보석으로 생각하고 마음에 담아둡시다. 성령께서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주시도록 그 은혜를 숙성돼요. 그 은혜가 숙성돼요. 내 영혼에 은혜의 향기가 넘쳐나도록 기다리고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성내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내지 말라. 야고보가 성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말씀을 받아들일 때 분노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분노로 받아들이지 말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우리 영혼과 생각을 찔러 쪼개는 책망의 말씀으로 들려오기도 합니다. 때문에 말씀이 마음에 들어올 때 죄인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바로 분노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죄와 부정직한 영혼이 말씀에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전에 뉴스를 보니 미국의 어떤 교회는 강당상에 방탄유리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자기 죄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을 견디지 못한 나머지 분노로 총을 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분노로 막 견딜 수 없게 막 총을 쐈다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도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찔림을 받고 자기의 죄된 모습이 드러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목사님이 나를 들으라고 저런 말씀 하나? 라고 생각도 드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단 한 번도 누구를 들으라고 일부러 말씀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고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본문 30절의 말씀 보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오늘 온유함으로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온유한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씨앗이 심겨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듣고 입을 다물어 말씀을 묵상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는 자를 향하여 야고보는 중요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본문 21절에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여기서 받으라는 단어에 집중해 봅시다. 받으라. 이것은 헬라어로 데코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수동적으로 받는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다고 합니까? 어떻게 받았다고 해요? 사도행 17장 11절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성령의 기쁨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예?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옆 사람한테 간절한 마음으로 받읍시다. 기쁨으로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받아야 돼요. 자, 얼굴 좀 봅시다. 예? 뭐가 지금 기분 나쁜지 얼굴이 구주쭉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피곤하고 지쳤던 몸 쉬어야 돼요. 저녁에 푹 자고. 여러분, 세상에 일 시컷하고 말씀 들을 땐 좋은다면 그 사람은 병든 자야. 예? 기쁨으로 받아야 돼요.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아멘하고 받읍시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받기 위해서 야고보는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21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려라.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복에 대해서 설교하고 삶이 잘 되는 것을 설교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악한 영의 존재와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악한 영의 존재와 사단의 역사가 실제함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두 가지 세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는 육적인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상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영적인 세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세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악한 사단은 우리를 하여금 물질적인 세상에만 집중하게 합니다. 물러가라.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출세와 성공에만 집중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영혼의 불신과 염려와 거짓과 죄의 쓴뿌리를 심어 믿음을 죽게 합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찬양 속에서 우리의 기도와 감사 속에 임하십니다. 오늘도 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돌려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방향이 오늘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던 여러분의 관점이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여러분 태도 변화가 바뀐다. 방향이 바뀐다. 그리고 영의 눈으로 우리 내면을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 안에 심겨진 죄와 염려와 사단의 쓴뿌리를 뽑아 주십니다. 아멘. 오늘 뽑힐자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죄에 묶이고 사단의 역사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내 의지를 잘못된 것에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내 의지를, 누구의 의지를? 내 의지를 잘못된 것에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한 늙은 인디언 추장이 자기 손자에게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큰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얘야, 우리 모두의 속에서 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단다. 두 늑대 간의 싸움이란다. 한 마리는 악한 늑대인데 그놈이 가진 것은 화, 질투, 슬픔, 탐욕, 거만, 자기 동정, 죄의식, 해한, 열등감, 거짓, 자만심, 우월감, 그리고 이기심이란다. 다른 한 마리는 좋은 늑대인데 그가 가진 것들은 기쁨, 사랑, 편안, 소망, 인내심, 편안함, 겸손, 동정심, 아량, 진실, 그리고 믿음이란다. 그러자 손자가 추장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그럼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그야 물론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지.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지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악한 영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의 역사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나의 의지와 생각을 악한 영에게 내어주면 그 악한 영은 우리 내면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화, 질투, 탐욕, 거만, 열등감, 거짓과 우월감의 쓴뿌리를 심어서 우리의 영을 죽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의지와 생각과 마음을 성령께 맡긴 사람은, 그 내면에 성령의 충만이 가득한 사람은 그 마음 안에 죄의 쓴뿌리가 뽑혀지고 사단의 역사가 떠나가고 기쁨과 사랑과 편안이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먹이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것에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영의 눈을 열어서 찬양과 감사로 성령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께 여러분의 모든 삶을 맡깁시다. 의지와 생각과 마음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에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됩니다. 아멘. 항상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를 안 내고 여차하면 나는 가야지 하는 생각과 마음에 심겨져 있으면 여차 조금만 건드리면 넘어지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조사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그래. 마음에 무엇이 심겨졌느냐. 혹시라도 두 마음을 품었다면 오늘 아예 물리쳐요. 아멘 세 사람이 안 했는데 오늘 다 같이 아멘. 연구해봤더니 그래. 오늘 죄와 거짓과 교만과 염려, 불신의 더러운 것을 내버립시다. 넘치는 악은 물러가라. 더러운 우리의 귀에 영의 길을 막습니다. 그것들이 더러움은 우리의 영의 길을 딱 막아버려요.
악은 우리로 믿음의 반응 시간을 지체하게 합니다. 교만은 우리 자신을 말씀의 빛에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오늘 다 버릴지어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으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겸손을 입는 자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말씀하는 새로운 방향과 창조적인 생각에 순종하기 위해서 과거의 생각과 행동을 벗어버릴 자다. 지금까지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토양이 준비되고 진리가 심겨지고 분노와 더러운 악의 씨앗이 뽑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우리 삶 속에 믿음의 반응과 행동이 나타나야 합니다. 본문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본문이 바로 야고보서의 주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의 주제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서 이해되고 머무르고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대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을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식으로 수강 신청한 학생이고 또 하나는 청강생입니다. 무슨 생? 청강생입니다. 청강생이나 수강 신청한 학생이나 똑같이 수업을 듣습니다. 그러나 청강생은 레포트를 쓰지 않습니다. 맞아요, 맞아. 내가 틀렸나? 레포트를 쓰지 않습니다.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학점을 잘 따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강 신청을 한 학생은 수업을 열심히 듣고 레포트도 정성을 다해서 쓰고 시험도 잘 준비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되 행하지 않는 사람은 청강생과 같습니다.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말씀해요. 누구를 속이는 자? 자기를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오늘 그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으로 나타내야 돼요.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중요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중요한 예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교회 안에 두 가지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로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들입니다. 본문 23절에서 24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아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서서 자기를 비춰봅니다. 그러나 거울에서 돌아서는 순간 그는 자기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언젠가 주일날 교회 왔는데 저쪽에 우리 막내 재종 목사가 서 있었습니다. 양복도 깔끔하게 입고 머리에 왁스도 조금 발랐더라고요. 깔끔해 보였어요. 그러나 가까이 갔을 때 저는 얼굴에 무엇인가를 붙어있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예, 너 오늘 아침에 거울 봤니? 그러자 아들은 그러면 거울 보고 깨끗이 면도도 하고 머리도 잘 빗고 왔는데요. 엄마 나 멋있죠? 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아들 귀에다 탁 대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아니 거울을 봤는데 애가 왜 코에 코딱지가 나온 거 못 보니? 네 코에 코딱지가 나온 거 못 보니? 얼른 가서 떼고 와. 사랑 여러분, 여러분 웃으실 줄 모르지만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도 이런 실수를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영혼의 거울에 내 본질을 직면하는 시간이에요. 아멘. 백설공주에 나오는 왕비처럼 거울 앞에서 자기 아름다움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거울아 거울 하면서 내 본질, 내 죄, 교만, 내 불신이 드러나는 시간이라는 거야. 이 시간이.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진리의 거울 앞에 설 때는 회개했다가도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는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의 안타까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신앙과 행동은 일치돼야 합니다. 우리 백남배 피택 안수집사님 친구분이 얼마나 지금 열심히 한데 아주 낚시를 좋아하시는데 교회를 나오면서 낚시를 끊었어. 또 한 가지 변한 게 뭐냐면 귀걸이가 십자가로 변했어. 귀걸이가 십자가로 변했어. 하루하루 변하는 거예요. 출장을 안 가면 수요 예배도 오는 거야. 하나하나 변한 거야.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울지 않은 분이 교회 오면 막 펑펑 울어. 에? 여러분, 항상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고 기꺼이 순종합시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께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듣는 그대로 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본문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오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고 받읍시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먼저 밭을 갈아야 합니다. 겨울의 추위로 얼어버린 땅을 부드럽게 하고 땅 속에 묻혀있던 잡초와 돌덩이를 다 걸러내야 씨앗을 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령님은 성령의 쟁기로 여러분의 마음을 갈아주십니다. 갈아주십니다. 와, 30년, 20년 어릴 때부터 자리 잡고 있던 그 쓴뿌리들이 있죠. 악한 뿌리들이 말씀의 쟁기로 갈아풀려면 막 다 끊기는 분도 있고 뽑히는 분도 있어 아플 거예요. 뭐야 도대체? 그래서 막 분노도 나올 수 있고 신경질도 나올 수 있고 그래요. 그러나 갈아엎어야 돼요. 오늘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말씀의 씨앗을 그때 말씀의 씨앗을 심어 주십니다. 자, 이제부터는 말씀을 들을 때 귀로 듣지 말고 믿음의 볼펜으로 밑줄을 긋고 마음에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숙성될 때까지, 뭐가 은혜가 숙성될 때까지, 내 삶으로 향기가 드러날 때까지 마음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분노가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믿음의 눈으로 내 삶에 역사하는 악의 영을 대적하고, 아멘.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뭡니까? 악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물러가라. 더 크게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물러가라. 아멘, 아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더 이상 악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성령께만 여러분의 삶을 맡기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십시오. 되십시오. 성령님 오늘 그렇게 기름 부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 두었다면 그것은 나의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기에
내 마음도 살아있고, 다시 한번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기에 내 마음도 살았고 나도 생명으로 살아있습니다. 뭐가 살아있기에?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기에. 그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기에 내 믿음도 살아있고 내 마음도 살아있고 내 생명도 살아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거울에 서서 내 본질을 직면하고 모든 더러운 것과 악을 버리고 말씀에 새겨서 그 말씀의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오늘 그렇게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